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는 것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또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디모데후서 강의 시간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을 선교적인, 전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위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든지 이 기록된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심시키고 악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바꾸어주고 무기력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만 하면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무엇보다도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을 끊임없이 항상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전파의 중요성과 그 방법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전파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가지고 오실 완성하실 나라를 두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 말씀 전파는 신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역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할 명령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사를 뭐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어떤 조직체든지 간에 위에 있는 자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킵니다.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마음이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든지 간에 사람의 말이어도 우리는 상급자의 말을 듣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 명령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수립하신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성취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전파, 즉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죠. 1절에 여기 예수의 나타나심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부르죠. 주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시고 사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이 듣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계명을, 교훈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말씀 전파를 회개하고 정산할 날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연말정산회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한 것도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테니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염두에 두고 너는 심각하게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예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있으신데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선포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따르면 우리 성탄 감사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이 예수님은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시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 전파,
우리의 복음의 전도 생활, 특히 사역자들의 설교는 얼마나 엄중하게 시급하게 중대하게 해야 할 일인지를 사역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인식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설교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생활이 엄중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행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올고든 교회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전파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중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회를 잡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좋은 상황을 얻는다,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좋은 기회이든지 좋지 않은 기회이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상황이 적절하든지 적절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도자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신학교 다닐 때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모르십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장군사님. 떠날 준비, 이사 갈 준비. 떠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사 갈 준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 그리고 3번째가 설교 준비, 말씀 준비. 예, 항상 이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말씀 준비에 설교 준비죠. 예,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뭐 이렇게 옆구리방 툭 찌르면 설교가 확 나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I나 그렇게 나오죠. 목사들이 그렇게 뭐 툭 찌른다고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어떤 경우에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적절치 못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본인이 대단히 힘겨운 상황일 때조차 바울에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고 복음이 진전되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였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설교를 못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나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 때문에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바울은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왜?
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이 매임 때문에 시위대 안과 밖에 어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좋은 적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적기입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서 침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조차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인이 항상 전투를 준비하듯이 운동선수가 언제 경기에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경기에 뛸 몸을 만들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황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설교 안 합니까?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주일 설교 건너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니?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을 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 전파의 방법을 교훈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5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전하는 기술, 웅변술, 몸의 동작, 제스처, 설교학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것들 가르칩니까? 네,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목회적으로 볼 때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받지 못하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 한편으로 또는 주일날 목사의 설교 한편으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막 불이 내리고 막 순식간에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가입된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어떤 이는 그 말씀에 뿌려진 밭에 물을 주어야 하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심고 부지런히 물을 주어야 하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이게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살 달래죠. 타이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들기도 하죠. 혼내기도 하죠.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는 일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그저 목회에 성공하려면 말이야, 너 순한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예스맨이 돼야 돼. 그냥 다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다 그냥 예스 예스만 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책망하게 하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바울의 제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는데 디도서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디도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단어가 문제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질서 있게 다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파에는 가르침의 요소도 있고 꾸짖음의 책망의 요소도 있고 타이르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일을 인내하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경책과 경계와 권면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전파의 시급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왜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해야 하는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닐까요?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단어가? 예? 디모데후서 어디에 있어요? 3장 1절에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그런 때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 전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 목사는, 사역자들은 말씀 설교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증언하는 일을 왜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할까? 이 시대가, 우리가 잘 보이는 이 시대가 타락하고 매우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타락하고 악한 상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서 두려워 떨면서 숨었습니다.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3장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을 사랑하고 교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더 추구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신앙생활도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유익되면 하고 이익이 되면 좀 하고 불편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바른 말씀을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신자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칭찬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잘 되기를 경책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진짜 아들은 부모의 초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진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초달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 시대냐? 어떤 시대냐? 바로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 13절 14절에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 다음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도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평강하다 잘된다 이렇게 늘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사욕을 따를 스승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 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차를 타게 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갑니다. 이런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복주의고, 미국의 그런 대표적인 설교자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설교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불이 붙었는데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설교자들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속삭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괜찮다,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평안할 것이라고 귀를 간지럽혀 줍니다. 어떤 교인이 잘못된 길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라고 외치는 참된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들의 말에 귀를 솔깃하게 기울입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과 축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축원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셋째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바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느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 다음 허탄한 이야기, 즉 미신과 우상 숭배 같은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말씀, 좋은 말씀, 진실된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근데 4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의 아비인데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두운 정신, 혼미한 영을 따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즉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닌 꾸며낸 이야기들, 미신과 풍문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 미신과 함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신들은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며 축복을 받기는커녕 영혼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떠나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는 원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도 애쓰잖아요. 병에 안 걸리려고, 안 아프려고.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영양제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늘 진심이어야 하고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도 늘 진심이고 늘 최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전부를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억만금을 얻고도 죽으면 그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강사님이랑 식사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부부가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위자료가 강사님 얼마요? 2조랍니다. 2조. 그것도 현찰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조. 9,999억 9,999만 원에서 만 원 더 올라가면 1조예요. 1조. 그 현금을 모으려면 금고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거죠. 유명한 개그맨 김국진 씨를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에 1억씩 벌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나갈 때. 그런데 일주일에 1억씩 버는데 나중에 뭐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더래요. 뭐 방송 출연을 뭐 수십 개를 하니까.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판단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우리 목숨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투자될 때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노예 해방운동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성경을 우리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세 번째, 그 성경에 복종하고, 네 번째,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대로 살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